2020년 8월 1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봇으로 가서 아람 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하셀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닙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폭정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을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유다왕 왕실에 일어난 사건은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맺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여호람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물려주려는 욕심에서 그만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다윗의 왕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여호사밧이 죽은 뒤 여호람을 아달랴가 뒤에서 조종하여 권력 측근들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 여호람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여호와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 가나안 토속 신앙의 길, 번영과 욕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42세 혹은 다른 번역에는 22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기에 그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채 왕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에서 이방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젖먹일 때 그의 친어머니가 그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어머니의 교육 속에서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졌고 히브리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40세 때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홀로서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요람과 같이 길라나보 전투에 나갔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자 병문안에 갔다가 때마침 북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칼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 잡아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니 이에 아하사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결국 아하시아는 왕이 되었지만 1년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자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어 등극합니다. 그런데 왕이 등극하자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루 진멸하시나. 다윗 집안에 앙심을 품었던 아달랴는 결국 다윗의 혈통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게 됩니다. 유다 왕조의 씨를 없애고 정권을 탈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 계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조의 씨를 진멸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사밧이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평화를 추구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사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이라고 남아두었던 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따라할 것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간섭과 돌보심 속에서 출발하는 오늘이 결국 내일과 미래의 영적인 성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통해 미래의 영적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호사밧이 사람의 작은 욕심으로 인해 거짓 평화를 추구하자 오히려 다윗 왕조에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됨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진리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어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날개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